사랑하는 교우 여러분께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습니까? 지금 우리는 사순절의 기간을 지내고 있는데요. 봄이 왔습니다. 부활의 계절이 항상 봄과 함께 온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의미심장한데, 봄비가 왔습니다. 지난주에 계절이 우산 속으로 들어가서 우산 속에서 나온다고 하죠. 그 식구를 저는 참 좋아하는데, 맞습니다. 이제 정말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자, 환한 봄을 맞는 우리가 오늘 또 예수 안에서 봄 같은 기쁨을 누리시면서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기쁨이 우리들의 영혼을 사로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 다 내려놓으시고, 또 어떤 그 들끓는 감정들도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은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기쁘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예배합시다. 우리 경배 찬송 부르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우리 1절과 3절 함께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립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할 성시는 교독문 85번입니다. 자, 교독문 85번. 요한일서 4장에 나와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할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 찬송은 찬송가 199장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옛 생각이 나서 조금 이따 이제 설교 말씀 가운데 들려드릴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또 어려서 부르던 찬송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아서요. 오늘 이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오늘 이 찬송 1절과 3절 함께 찬송할까요? 199장입니다. 함께 찬송합시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예. 기도 올릴까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따뜻한 봄 소식, 봄이 오는 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봄과 함께 우리 예수님의 부활과 고난이 있었음을 또한 기억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세 많은 쌀쌀한 바람이 있었기에 매화꽃 피고 진달래와 개나리가 피어납니다.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를 향한 고난이 있었기에 저희들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부활의 승리가 있고 봄을 향한 희망과 믿음이 있기에 저희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걸어갈 수 있는 믿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하나님 기도로 금식으로 예루살렘까지 골고다까지 그리고 죽음에 대한 마지막 승리에 이르기까지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기간, 저희들은 어떠한지요? 저희들의 마음이 아직도 심하게 나뉘어져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는 마음은 있지만 또 저희들의 세상의 욕심, 세상의 갈망을 따르려고 하는 그 힘도 만만치 않음을 느낍니다. 여러 가지 특권들, 성공, 사람들의 존경, 즐거움, 힘, 영향력에 대한 소리가 제 내면에서 울려날 때 저는 솔깃해집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모두를 도와주셔서 이 소리들에 귀먹게 하시고 좁은 길을 걸어 생명을 얻으라는 주님의 음성에 더 예민해지는 기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매 순간 주님의 길을 선택하는 기로에 설 때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을,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을, 제가 하고 싶은 행동이 아니라 주님의 행동을 따라 선택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 사순절 기간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기쁘고 즐거울 때 우리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이 괴롭고 아플 때 우리 예수님의 고난과 아픔을 또한 기억하게 하셔서 부활의 승리를 믿음으로 희망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 십자가 고난의 길도 기꺼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과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 희생제물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한 대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문득 옛 생각이 납니다. 저 초등학교 때 그 아버님이 책을 좀 많이 사주셨는데요. 그때 그 계몽사에서 나온 여러 그 전집류들이 있었습니다. 세계
위인전도 있었고 뭐 문학전집도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동문학전집이었는데 김내성 선생님이라고 우리 이제 그분이 1930년대, 40년대, 50년대 뭐 요렇게 그 유명한 추리 소설 작가로 활약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분의 추리 소설을 몇 권 읽었는데요. 근데 그분이 쓴 그 아동 문고 가운데 쌍무지개 뜨는 언덕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쌍무지개 뜨는 언덕. 여러분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뭐 영화로도 만들어졌다는데 저는 영화를 본 기억은 없고요. 근데 그 책의 내용은 뭐 다 가물가물하게 잊어버렸습니다만은 생각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때 그 어린 시절의 경험이니까 더 강하게 저에게 다가왔을 텐데 거기 보면 주인공이 도남동에 삽니다. 서울 도남동. 어려서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서울 도남동이 어딜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한번 꼭 가보고 싶다. 그리고 그 주인공이 2층에서 피아노를 칩니다. 그러면서 노래를 불러요. 그게 이제 성악 보리수라는 곡입니다. 그 은주라고 하는 이름이었는데 그래서 아마 은주라는 이름을 많이 따서 지었다는 설도 있죠. 뭐 하여간 쌍둥이 자매가 뭐 이렇게 헤어져서 가족 따로따로 이렇게 딴 집에 가서 살다가 뭐 결국 만나는 이야기 같던데 근데 어려서 하여간 그 소설 읽으면 인상이 깊었겠죠. 어떤 분은 그 소설을 읽고 자기가 소설가가 됐다고 이야기도 하시던데 저는 그 도남동이 궁금했고 또 보리수라는 노래가 그렇게 궁금했어요. 지금 같으면 뭐 유튜브 다 눌러보고 다 했겠지만 그때 저 어렸을 적에 그게 있었겠습니까? 보리수가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 노래를 배워보고 싶었고 뭐 성문박 어쩌고 이렇게 시작하는 건데 근데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음악 교과서를 보니까 그 보리수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였구나 이 노래였구나 이 노래를 좀 한번 내가 꼭 배워봐야지. 아 근데 시골의 중학교 음악 시간 일주일에 1시간 못 배우고 말았어요. 얼마나 제가 아쉬워했겠습니까. 무슨 음악적인 감각이라도 있었다면 그 노래를 떠듬떠듬 불렀을 텐데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어른이 돼서 이제 성인이 돼서 그 보리수라고 하는 곡이 그 슈베르트의 가곡의 일절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뮬러라고 하는 분의 시에다가 슈베르트가 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겨울나그네. 영화화도 됐었고 겨울나그네. 모두 24곡인데 그래서 저는 그 리처드 용재 오닐이라고 우리나라 분이잖아요. 바이올린 연주가. 그분이 연주한 그 CD를 사다가 쭉 듣고 또 한때는 제가 잠깐씩 이렇게 낮잠을 잘 때면 항상 그 곡을 틀어놨었거든요. 그래서 그 보리수 뭐 이런 걸 들으면서 아 이게 어려서 내가 이렇게 궁금했던 노래가 이 노래였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마치면 저도 한번 다시 그 슈베르트의 겨울나그네를 들어봐야 되겠군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슈베르트의 겨울나그네가 24곡인데요. 맨 마지막 곡이 거리의 약사입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시를 보면요. 한 청년이 이제 그 하숙집에 어느 마을의 하숙집에 들었다 그 하숙집 딸하고 사랑을 하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좌절하고 낭망하고 쓸쓸하게 이제 방황하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그 겨울나그네가 굉장히 좀 슬픕니다. 곡들 자체가. 근데 마지막 그 거리의 약사라고 하는 24곡, 4편 곡의 맨 마지막 곡을 보면요. 그 가사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제 이 젊은이가 사랑에 실패했잖아요. 다 반대하고 그러니까 결국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이제 떠돌다가 거리의 약사를 봅니다. 한 노인이 그걸 뭐라고 하나 이 통을 돌려서 이렇게 그 소리를 내는 독일의 전통 악기라는데 그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근데 그 가사 내용을 보면 듣는 사람 없어요. 또 앞에 접시는 텅 비어 있어요. 누가 아무도 듣지도 않고 이렇게 돈을 주고 가는 사람도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인은 계속해서 그 노래 연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주인공이 나도 당신과 함께 뭐 노래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야기가 끝나는데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어쩌면 저 모습이 목사인 저의 모습일 수도 있고 또 오늘날과 같은 세태 속에서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듣던 듣지 않던 간에 그냥 그 늙은 연주자가 연주를 하듯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지켜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세상이 하도 빨리 바뀌고 또 다른 가치가 앞서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 기독교적 가치가 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희화화되고 요즘 뭐 넷플릭스에 나는 신이다 뭐 이런 다큐멘터리가 또 돌아다니면서 신앙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아프게 하던데 저도 뭐 그걸 보면서 막 이렇게 막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제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 예수 이름을 빌어서 그저 사입이나 이렇게 판치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신앙인 것처럼, 기독교 신앙인 것처럼 이렇게 오도되는 현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 무용론을 이야기할 것 같고, 그럼 믿음이 뭐냐? 뭐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또 우리 그 예수 믿는 분들이 막 이렇게 막 정치적으로 활동을 하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거기에 회의를 느끼잖아요. 왜 도대체 그 예수 이름으로 저런 일을 해야 되는가? 저도 그래서 비판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현실을 뛰어넘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그 신앙을 현실로 끌어들이니까 이게 참 아프다 그 말이에요. 지금이 사순절이잖아요, 여러분. 사순절의 의미가 뭐냐면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종말론적 세계관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분들이. 즉 하나님의 세계가 다가온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 하나님의 메시아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현실의 삶 가운데 저나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다리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그 사이비 종교들처럼 그냥 현실도 다 팽개치고 그냥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교주를 마치 신처럼 섬기고 뭐 이렇게 살자는 거냐?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현실의 삶 가운데서 내게 주어진 삶을 충실히 살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실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즉 우리 눈앞에 보여지고 내가 누리고 즐기고 만질 수 있는 것,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인간의 결국 운명의 종점이라는 게 죽음 아닙니까? 근데 이 죽음을 이겨내는 신앙, 그리고 죽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어떤 그 하나님의 사명을, 신앙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자.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실 하나님의 나라,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공동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여러분 옛적에 산삼을 캐러 가는 사람들이 목욕 재개를 하고 가고, 또 무슨 제사를 지내려고 준비하는 어떤 제관들이 며칠 전부터 하여간 세상의 것을 멀리하고 자기 몸을 이렇게 절제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자는 게 사순절 기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순절의 기본은 절제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무시로 행했던 일들을 잠깐 멈춤으로써 다른 것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 교도들이 라마단이라고 금식 기간을 갖잖아요. 근데 그 라마단이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서 그 금식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는 먹을 수 있지만 오늘 먹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금식하면서 저 사람의 처지를 한번 같이 느껴보자. 세상의 배고픔을 내가 한번 느껴보자. 이런 거거든요. 그게 이제 라마단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게 퇴색이 되면 끝나기를 기다리고 끝나면 막 허겁지겁 먹어치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사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절제하자는 게 단순히 내가 늘 이렇게 어디 놀러도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친구들 만나서 항상 저녁이면 수다 떨고 했던 것을 나 이게 잠깐 멈출 거야. 그 시간에 나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할 거야. 요렇게 되는 것. 이게 이제 사순절의 본래 의미인데, 각 교회나 혹은 사순절이 돌아오면 다들 우리 이거 하지 맙시다 하니까 억지로 그런 것들을 막 안 하려고 애쓰면서 빨리 사순절 기간이 끝났으면 좋겠다. 끝나야 내가 옛 생활로 돌아가지. 이렇게 되는 것은 무익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근본되는 사순절의 기본은 절제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종말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사순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눈에 볼 때에는 좀 어리석어 보일지도 몰라요. 우리가 외롭고 쓸쓸하단 말입니다. 마치 거리의 약사처럼 누가 듣는 사람이 없어도 그냥 악기를 연주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어쩌면 그렇게 살아가야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저는 이 사순절에 듭니다. 목사의 사명도 아무도 듣지 않아도 예수에 대한 말씀을 들려드려야 되고, 또 여러분도 아무도 그냥 세상에서 그 신앙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아도 아니야 나는 그래도 예수 믿는 신앙을 지켜갈 거야 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하나님의 숙제 같은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흔히 이 말씀은 이제 그 기도에 대한 예로 많이 들려지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에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언제나 통에 자복하는 심정으로, 오늘 이 세리처럼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그저
죄가 많습니다. 이렇게 그냥 자복하는 이것이 기도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오늘 이 예수께서 주신 이 말씀은 저나 여러분에게 가장 본질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함께 보자고 하는 건데요. 자,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기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이걸 뭐 그냥 기도에 관한 이야기, 기도의 모범에 관한 이야기,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 이것저것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바리새인이 막 자기 자랑 하잖아요. 나는 금식하고 11조도 하고. 근데 이 세리는 아무 말이 없잖아요. 그죠? 저는 그냥 가슴을 치고 통에 자복하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란 무릇 이래야 되는 거야. 뭘 주저리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세리처럼 가슴을 치며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여러분 송구하게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뭐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뭐 나쁘겠습니까? 기도의 본질이라는 게 통회 자복하는 건데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람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여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세리고요. 자, 그때 당시 2000년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보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전통 사회 속에서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그 유대 사회 속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의 어떤 그 그룹입니다. 요즘 여러분 누구를 존경하시나요? 예적에는 그런 것 많이 조사했었잖아요. 누구를 가장 신뢰하느냐, 뭐 법조인, 뭐 종교인, 뭐 이런 것들 쭉쭉 조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가장 신뢰받는 그룹이에요. 오늘날의 어떤 신뢰받는 그룹이 누구라고 제가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그래도 이 사람들을 믿을 만하지. 그래도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본받을 만하지. 이 사람들은 우리가 존경할 만해 라고 하는 그 그룹에 들어가는 제 첫 손꼽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못 살아도 우리도 저 사람들처럼은 살아야 돼 라고 하는 대중의 선망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근데 반대로 세리는 그때 당시 그 이스라엘 사회가 로마 식민지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로마의 어떤 보탬이 되고 세금을 걷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가렴 주고 우리 옛말처럼 세금을 걷고 또 세금을 낸다는 것은 모든 국민들에게는 이게 흔쾌한 일이 아닙니다. 내 돈을 뺏어가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내가 농사를 졌는데 내 걸 뺏어간다. 그게 국가의 이름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하여간 세금이 흔쾌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인데 더군다나 이때는 로마 식민지니까 로마에 빌붙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의 재산을 뺏어가는 거잖아요. 또 그때는 지금처럼 뭐 세금이 정확하게 정해진 게 아니고 엿장수 마음대로라는 말처럼 그냥 세리 마음대로 그냥 뺏어가면 되거든요. 내가 마음에 들면 조금 가져가고 또 마음에 안 들면 많이 가져가 버리고 그래도 누가 아무도 말을 못하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세리는 꼭 군인들하고 같이 다닙니다. 왜냐하면 자기 완력으로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대중들의 가장 미움을 받는 직업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대조적으로 말씀하신 이 두 부류의 사람, 하나는 바리새인, 하나는 세리. 바리새인은 누구나 존경하고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본받고자 하는 사람이고, 그러나 세리는 누구나 다 손가락질하고, 하다못해 유대 율법에서는 세리는 죽여도 서로 살인해도 그 살인죄에 해당되지 않는 게 세리란 직업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침뱉고 외면하고 싶은 이 두 부류의 사람을 예수님은 이렇게 등장을 시킵니다. 근데 오늘 이 바리새인이 어떻게 합니까? 시장 어귀에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금식하고 뭐 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이제 뭐 바리새인의 이건 위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시장 어귀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가? 우리 예수님도 기도하려면 골방에 들어가서 해야지 이게 뭐냐 이렇게 말씀하신 기억도 나고 해서 이제 우리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이 바리새인이 너무 위선적이야 이렇게 바라보기가 쉽습니다만은 오늘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는 이 바리새인의 위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시는 게 아니에요. 또 더군다나 여러분 이 고대 세계는 명예 세계잖아요. 명예를 중시하는 세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여러분 시장 어귀에서 기도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 바리새인이니까. 율법사고 서기관이고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듣는 데서 기도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자기 일이에요. 자기 일.
자, 여러분 여기서 놓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어떤 악한 자가 사단이라고 나오죠. 한 농부의 밭에다가 가라지를 뿌렸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니 그 농부의 밭을 망치려고 할 것 같으면 가라지를 뿌릴 게 아니라 불을 질러버리든지 아니면 씨앗을 다 밟아 죽여버리든지 그 뭐 이렇게 만약에 우리식으로 해서 뭔가 이렇게 그 곡물이 자라났다면 다 뽑아버리든지 할 것이지. 아니 거기다 가라지를 왜 뿌린담? 수고스럽게. 아예 농부를 지금 망치려고 하는, 농부의 농사를 망치려고 하는 건데 그럼 완전히 망쳐버리지. 그게 뭐야? 웬 가라지를 뿌리고 갔담?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대 세계는 명예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농부는 농사를 잘 지어야 농부입니다. 근데 그 농부가 밭에 어떤 가라지가 있다는 것은 이 농부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장 나쁜 일이에요. 그러니까 농부에게 할 수 있는 가장 못된 짓이 가라지를 뿌리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시면 그 비유의 말씀이 금방 딱 다가와요. 그러니까 농부는 농부답게, 바리새인은 바리새인답게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으로 가보시면 요셉이 말입니다.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정원했지만 파혼을 하려고 합니다. 조용하게. 근데 성경은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게 하려고 했다고. 근데 그 말뜻도 여러분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이제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말입니다. 마리아와 정혼은 했지만 아직은 마리아와 결혼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고 하면 그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자기 아이가 아닌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사실을 알고도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이의 소유권을 결국 내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그 상대방의 명예를 손상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내게 아니잖아요. 근데 내 것이 아닌 것을 내가 가지려고 하면 그게 상대방의 명예를 손상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십계명에 보면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러잖아요. 단순히 그것은 남의 물건을 가져왔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끼쳤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옛적의 이 의미는 남의 물건을 탐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명예를 건드리는 겁니다. 명예를.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의 그 일리아드라고 하는 왜 트로이 목마 사건 나오는 거 보잖아요. 거기 보면 아가멤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의 총사령관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아킬레우스라고 하는 그리스의 영웅이 전쟁 중에 취한 여자를 뺏어갑니다. 그래서 아킬레스가 전쟁에 안 나가요. 왜 여자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이미 내가 전리품으로 취한 여자를 대장이 뺏어갔기 때문에 내 명예를 훼손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두 사람은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명예를 걸고. 물론 싸우지는 않지만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명예라고 하는 것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도 여러분 뭐 파키스탄이나 이런데 그 이슬람이나 그 고대 근동의 어떤 종교의 뿌리가 남아 있는 곳에 명예살인이 있잖아요. 뭐 우리 집 딸이 뭐 다른 결혼해서는 안 되는 집안의 남자와 결혼하면 막 오빠나 아버지가 가서 막 죽이잖아요. 우리 상식으로는 아니 세상에 어쩌면 자기 딸, 자기 동생을 저렇게 죽이는가라고 하지만 고대 세계에서는 명예가 그렇게 중요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그 명예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명예라고 하는 면에서 이 본문을 보셔야 돼요. 자, 바리새인의 명예는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는 데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바리새인 시장 어귀에 서서 기도한다고 그래서 그게 그러면 세상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위선적이야. 아니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해도 되는데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밖에서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가? 이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때는 그게 마땅합니다. 만약에 바리새인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바리새인이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이죠. 자기의 마땅한 일을 하지 않은 거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큰 소리로 떠들고 기도하고 뭔가 이렇게 자기가 나는 신앙이 좋네, 나는 신앙이 좋아요, 나는 하나님께 아주 그냥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보이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그 사람들은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하는 마땅한 일인데 오늘 여기 보면은 오늘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면 누가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누가 인정함을 받았느냐, 바리새인이 아니라 저 세리였다.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의 통념으로는 당연히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하나님도 인정하실 만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지 세리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들어주시면서 그래 바리새인은 하나님 인정하실 만한 사람이야, 이런 당연한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에 충격이 갈까요? 사람들의 마음에 충격이 가는 것은 저 세리에 대해서 예수께서 저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는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고, 세리는 하나님이 전혀 생각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예수님이 그걸 뒤집어 놓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왜 뒤집어 놓으시는가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세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가? 여기에는 아무 말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제가 아까 이건 기도의 모범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흔히들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래 기도는 이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가면 눈물 흘리고 통에 자복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다 용서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비유는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저 세리와 같은 자에게 하나님이 그냥 무한정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더 의롭다함을 입느냐라고 했을 때에 오늘 이 바리새인과 같이 나는 세상 사람들의 존경도 받아요, 나는 세상에서 성공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사랑받으실 만한 그런 어떤 그 존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인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만하면 됐지요? 라고 하는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살아가면서 저 사람 참 괜찮아, 저 사람처럼 살면 그래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혹은 온 인류를 위해서도 저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참 남을 위하고 남에게 뭔가 이렇게 베풀고 또 뭔가 사회에 기여도 하고 뭐 세금도 내고 또 사회 안에서는 범법자가 아니잖아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니까 얼마나 모범적이고 또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그저 바라고 원하는 선망하는 직업을 가졌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가 다 인정하잖아요. 세상에 가치가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무조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무슨 이야기를 하시느냐면 이 바리새인의 외면적인 모습보다도 그 내면을 보신다는 거예요. 내면을. 근데 그의 내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이 외식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도록 기도하고 억질로 긴 술 달린 옷을 입고 다니고 항상 금식하는 것처럼 보러 홀쭉에 다니고 이걸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사람의 내면 속에는 나는 저놈보다는 낫지요라고 하는, 저런 인간들을 하나님 왜 놔두십니까? 저런 인간들이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다니 참 같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 속마음을 예수님은 들여다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 그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어떤 그 고난도 아니고 인간은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서늘해집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편가르기 좋아합니다. 종교의 이름으로도 누구를 낙인 찍고 요즘 하도 사회가 다원화되고 다변화되고 또 신앙에 대한 여러 가지 도전들이 많으니까 기독교 단체들에서도 막 여러 가지 이슈를 걸어서 우리 안에는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한정을 지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말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성향을 넘어서 저에게도 개인의 취향이 있고 성향이 있거든요. 제가 볼 때 못마땅한 것, 제가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것, 제가 볼 때 용납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도 마음에 거리낌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혹은 나와 관계되는 어떤 사람이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내 앞에 다가온다면 나는 과연 이걸 잘했다고 할 수 있을까?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저는 그럴 자신은 없어요. 왜냐하면 제 마음에도 어떤 불편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보편타당한 인간으로서 갖는 정서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어떤 성향이라든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낙인 찍기가 쉬워요. 너는 우리랑 달라. 너는 안 돼. 너는 우리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어. 너는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돼. 너는 신앙인이라고 말해줘도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 절대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들은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의 은총에 다 맡겨야 됩니다.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총이 있겠지. 저분들을 하나님이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 주시는데 내가 피조물인 내가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이런 마음으로 가셔야 돼요. 우리의 정서, 우리의 감정을 넣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문자적으로 읽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그리고 또 한 대목만 떼어서도 안 됩니다. 성경을 읽는 가장 근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뭐냐면 다 보는 거예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본다는 이야기는 그냥 세세하게 다 읽으라는 게 아니고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를 아는 거다 그 말이에요. 어떤 한 대목을 떼서 봐라 말이야. 이 성경에 이건 안 된다고 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딱 이 성경 구절이 입에 대니까 너는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보지 못하는 정말 단면만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코끼리 다리 만지는 것 같아요. 코끼리 전체를 보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만 만지고 있으면서 야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건 안 돼. 아닙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나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남자만을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여자만을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닙니다. 대한민국만을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에요. 온전한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떻고 이런 사람들만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는 존재는 없어요, 여러분.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근데 저나 여러분이 뭐라고? 저 부류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어. 저 교회에 들어오면 안 돼. 저런 종류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받아들이면 교회가 무너진다고요? 교회가 깨진다고요?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럼 교회는 가만히 보고 있어야 되냐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9절 말씀 보세요. 자기를 의롭다게 믿고 그런 행동을 하거나 그런 마음을 갖거나 그런 발언을 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분들이에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오늘 여기 9절에 나와 있잖아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근데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을 그때 당시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고 좋아하고 인정하는 바리새인을 딱 내세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어디에서도 여러분도 세리처럼 사세요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세리를 높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의롭다고 해서 그럼 우리도 세리처럼 그냥 지은 죄가 많으면 은혜가 많다고요? 그래서 막 죄를 막 짓고 마음대로 살면서 언제나 와서 교회 와서는 그냥 통에 자복하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 몹쓸 죄인이 또 그냥 그런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나면 난 다 용서받았다. 그리고 또 나가서 또 합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사랑과 은총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은 너는 누구냐? 너는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크신데 우리는 왜 자꾸 작아져 가죠? 예수님의 마음은 우주와 같이 넓은데 왜 우리는 바늘 하나 꽂을 틈 없이 작아져 갑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는 가까운 사람과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 또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가면서 사는 것이 또 우리 인간의 삶이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걸 다 뛰어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때로는 누구와 갈등을 일으키고 누구를 미워하고 잘 안 맞는 사람도 있고 뭔가 좀 하기가 어려운 사람도 있고 있을 겁니다. 모두를 다 사랑할 수는 없죠. 모두에게 다 이해하고 관용을 베풀 수는 없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생면부지의 사람들, 나와는 다른 타인들까지도 이렇게 내가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고 멸시하고 낙인 찍고 우리가 진영 논리라고 하잖아. 이 편에 들어오면 선하고 저 편은 나쁘고 이런 식의 사고와 판단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살아가고 또 말을 하고 있는지요. 오늘 그것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넓은지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입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 하나도 사랑하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남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살아가겠는가 이렇게 자조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 우리가 낙인 찍어 버리는 사람들을 선 긋는 것 오늘 내가 의롭다 생각하고 누군가를 멸시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 그런 것들이 생각날 때마다 선뜻 놀라서 내가 하나님의 질서에 있지 않고 내 정서
또 내 경험의 어떤 질서 속에 있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구절의 말씀, 매서운 말씀이거든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남을 멸시하는 사람들. 사순절에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누가복음 18장의 이 비유가 정말 제 인생의 말씀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또 마음에 새기면서 진실로 이 말씀이 내 마음을 울리는 말씀이 되어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남을 멸시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또 그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며 그 생각과 그 마음, 그 신앙으로 우리들의 삶을, 생각을 변화시켜 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생각과 믿음 위에, 저들의 기도 위에, 주님 사랑하시는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